세상에 자신을 내어준 롯, 세상에 자신을 내어준 롯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세상에 타락의 자기를 내어준 롯. 자,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시대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태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 시대에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 때나 이조 시대나 다윗 시대 때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무 시대나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다 결정하셨고, 태어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시대, 타락한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세상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에 그래도 잘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안락함, 우리의 성공,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실패한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롯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분명히 롯은 의인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 사람이 의인인 게 맞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서부터 보시면 (8절까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나와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롯을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거듭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도 똑같은 의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한 의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의인이 있는데, 롯이라고 한 사람은 의인이지만 실패한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롯을 실패한 의인이라고 얘기하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이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의 시작을 보면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결과 그가 의인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남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아내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가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 믿음을 갖게 됐고 그 가족의 권유로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도 의인이에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권유로 나왔어도 그 사람은 분명히 의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제 롯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받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서로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돼서 이제 헤어져야 될 상황을 만났어요. 여기서 문제야. 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 의인인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옵니다. 선택을 잘 봐야 돼요. 선택을. 이 실패한 의인과 성공한 의인은 선택의 문제, 딱 선택의 기로에 쓸 때 선택이 달라요. 지금 롯이 어떤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한 아브라함 의인의 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의인의 선택과 또 실패한 그 의인의 선택이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인인데 선택이 전혀 달랐어요. 차이점은 어디에 있죠? 내면에 있어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면에 있는 상태가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야. 내면이 다르고 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선택이 다른 거야. 잘 보세요. 사람이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 무슨 선택은 다 어디서 결정하느냐? 마음 상태에서 결정해요. 내면의 상태가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 다시 이걸 또 얘기하면 내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은 의인인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이 달랐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롯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타락에 자기를 내어주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선택했어요. 잘 보세요. 롯은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나라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단에게 내어준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단이 지배하는 악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꼭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건진 바,
건진바된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이 심판할 세상, 악의 심판인데 여기서 건진바된 사람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돼. 세상에서 나온다는 게 그럼 세상에서 삶을 살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세상 방식, 시스템, 세상 정신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롯은 자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 땅으로 들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성경에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갈대아 우르고요, 갈대아 우르, 애굽,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이 단어들은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특징들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세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면 혼잡한 세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상의 조각,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자식으로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혼합되어 있는 갈대아 우르는 거기서 나왔어요. 애굽은 어떤 세상을 상징하느냐? 애굽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상징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을 상징하는, 죄악의 즐거움과 타락을 대표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다 세상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곧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할 세상에서 롯이 나왔는데 선택의 문제에서 다시 타락한 세상에 들어가므로 자기를 세상에 내어준, 타락에 내어준 장본인이 롯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의인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선택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온다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세상에서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시스템, 세상 정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더 원했고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보다 자신의 양과 소가 더 중요했고 더 원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릴지라도 양과 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롯이에요. 이런 롯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느냐가 모든 관심과 마음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육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육의 사람으로 계속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육적인 것에서만 관심이다. 자기가 관심,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이 세상에서 또 나온 삶, 성공, 안락을 더 원해. 신앙과 하나님보다 이게 더 우선이야. 하나님이 우선이 되려면,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관심과 선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롯이 하나님보다 소와 양을 먼저 선택하고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또 원했느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상태가 틀린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말을 하고 선택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교회 가길 싫어하나?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
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고 드라마 보는 게, 게임하는 게 그렇게 좋을까? 왜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건 즐거운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즐겁지 않은가? 왜 그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내면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좋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맞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롯은 자기 깐에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사망과 불행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 깐에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사망과 불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과 영혼이 있을 때 육이 편리함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사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해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그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 무엇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의인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실패한 의인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야. 아, 이런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의인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요, 그는 실패한 의인이에요. 왜?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서를 통해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성공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길 원하시는데, 성공한 의인이 되려면 올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돼. 올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성공한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데, 정말 성공한 의인으로 서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을 선택하고 올바른 걸 선택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영의 사람만 생명을 선택해. 육의 사람은 마음은 원할지 모르지만 사망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달라요, 전혀. 롯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성경의 의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의인이지만 그는 실패한 의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이 왜 세상을 선택했나? 그 세상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봐요. 세상은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요, 진짜 매력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매력도 있고요, 쾌락의 즐거움도 주고요, 유혹하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참 더러워, 이 세상 정말 재미없어, 이 세상 참 불편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세상을 보면서 세상 참 불편해, 이 세상 참 더럽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아무도. 정말 매력이 있어. 이건 어른들, 애들, 청년들, 젊은이 치고 더해. 좀 생각해 보자 이거지.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위기냐? 어린이집에서부터 할로윈 축제를 해. 어린이집. 이게 갑자기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할로윈 축제를 해. 대한민국 전체가 번복이야 지금. 왜 이런 일을 해요? 세상이 정말 더러워서? 아니야, 매력이 있거든. 얼마나 재밌는데. 감사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 전국의 할로윈 모든 행사 다 취소가 됐어. 하려고 했던 지자체에 무조건 정부에서 지시가 취소. 증평에도 어린이집에서부터 귀신놀이 하는 거. 그 문화라는 미명 아래 그리스도인들도 동참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에덴 동산 같았다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세상 낙원 같아요. 보이지 않는 심겨루기가 있는데 세상도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끌어가려는 보이지 않는 심겨루기가 있는데 이 심겨루기에서 이기려면 영적인 사람에 대해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롯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매력이 있거든. 지금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같다는, 눈으로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는 거지. 이거는 롯의 이야기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것은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라고.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롯이 세상 쾌락을 원했지만 그래도 의인이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는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지금 롯이 그래도 아주 타락하지 않고 의로운 의인인 것이 뭐예요? 한쪽에서는 쾌락을 원했지만 그 심령 안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양심과 영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괴로워요. 평강이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여러분,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 성경은 안 보고, 드라마에서 시간을 보내, 그렇다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게임에서 시간을 보내.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 행복한 사람. 유튜브를 보면서 신바람 나는 사람 손 들어봐. 우영우 변호사 보면서 마음이 편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쪽에서 뭐가 잘못됐다. 불편해. 왜 그래? 의인이기 때문에 불편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의인이니까, 실패하는 의인이라도 의인이니까 그 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점검하면서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 이 롯이 실패한 의인인지를 지금 제가 세 가지 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좀 나갈게요. 여러분은 어떤 의인이세요? 여러분은 성공한 의인의 쪽에 속합니까? 아브람 편에 서 있습니까? 롯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디서 시간을,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할 때 마음이 좋지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성공한 의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 성공한 의인의 고백을 보라 이거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너처럼 세상이 나군 것 같아,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롯이 눈을 들어볼 때, 창세기 13장 10절, 눈을 들어본 즉, 자, 창세기 13장 10절 가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해. 롯은 세상을 주목했어요. 사람 보세요. 사람의 눈이 주목하는 곳에 발걸음도 따라간다. 만약에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 발걸음은 어디로 갈까?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주목하면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는데, 잘 들어봐요. 첫 발을 세상에 들여놨을 때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을 향했던 첫 발걸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자, 창세기 13장 11절 12절을 보면 롯이 점점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세요. 처음부터 소돔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서서히 옮기는 거야.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일단은 소돔 주변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우리 발걸음이 있는데, 이 눈이 세상을 주목하게 되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면 서서히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 여러분, 사단은요 하루아침에 우리 보러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더러 예배 드리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처음부터 얘기 안 해. 조금씩 뒷걸음을 치게 하는데 뭐냐면, 교회는 가, 예배는 드리는데 유튜브를 봐. 우영호 변호사 꼭 봐라.
게임도 해. 얼마나 재밌는데. 시간부터 먼저 서서히 빼앗아서 서서히 신앙을 무너뜨려 관심과 사랑의 대상을 바꿔놓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서서히 하나님 향한 열정, 목마름, 배고픔이 점점 식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끌어내는 일에 끝내주게 인내가 강한 사람, 강한 존재예요. 무척이나 인내하면서 우리를 서서히 세상으로 끌어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 사탄의 계략을 또 하나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또 하나 사탄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바로 왕의 이제 싸움이 있어.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그 백성을 끌어내라 그래. 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섬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바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계속 그 세상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는 거야. 재앙이 임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단이 양보하는데 조금 양보야. 그래, 니네 제사 드리고 싶어? 좋아. 근데 여기서 제사 드려. 광야까지 나가지 마라. 자, 출애굽기 8장. 25절. 8장 25절 2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 이 애굽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려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거다. 자, 사단은 너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좋아. 여기서 세상 재미 보면서 여기서 드려. 멀리까지 광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성 그러진 마라. 주일날 예배만 들으면 됐잖아.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재밌게 놀아.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에요. 그때 모세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랬더니 또 바로가 또 말을 안 들어. 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또 이제 모세가 좋아. 그래, 광야로 나가. 근데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두 번째는? 응? 아니, 맞았는데 반은 맞았어. 니네 남편, 니네만 가. 너 장정 너희만 가. 부인 내버려두고 자식들 여기 내버려둬. 자, 10장 가보세요.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들만 니네가 예배 드리면 된다면 니네 남자들만 가. 여호와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까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죽이는 방법도 기가 막혀요. 너만 열심히 해. 네 마누라 내버려둬. 네 자식들 내버려둬. 왜 그렇게 강요를 해?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나는 거야. 믿음 생활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모세는 안 돼. 나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족 자녀들까지. 그랬더니 바로가 용납을 해? 안 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거야. 그 또 바로가 또 무너졌어. 좋아. 니네 자식까지는 나가. 근데 소와 양, 짐승은 여기다 내버려둬. 자, 이번엔 24절.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좋아. 니네 자식까지 떠나. 근데 재산은 여기다 놔둬. 이거 왜 그럴까? 돈은 여기다 놔둬. 왜?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재산이 여기 이 세상에 있으면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기가 막혀 진짜.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세상의 그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봤잖아요, 뒤를. 야, 왜 믿음교회 와가지고 소고기색이냐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내고 싶어? 너만 해, 너만. 네 자식들은 내버려둬. 네 자식들은 마음껏 살게 내버려둬. 그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안 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 절대 안 돼. 사탄은요,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아요.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을 하자는 거야. 계속 타협을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 생활을 무너뜨리게. 그 부모들이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참 마음대로 안 돼. 머리가 다 크면 절대 말은 안 들어. 그러니 어떻게? 울면서 씨름을 해야지. 울면서. 그 아까 그랬잖아요. 크리스찬에 걔가 오늘도 교회 갔어. 오늘도 교회 갔는데 그 할로윈 축제 간다고 엄마하고 싸워. 참,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아빠들이 잔소리 잘 안 해. 아빠는 그냥 다 문화. 내가 호통을 쳤어요. 문화 얼어 죽을 놈 문화. 무슨 이게 문화야? 근데 그냥 엄마가 그래도 신앙이 똑바로 있으니까 안 된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없어요. 근데도 안 돼.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마침 그 큰아들이 그래도 엄마와 합세해서 너 영적으로 안 좋은 데를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 그 붙잡았으니까 살았지. 안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어? 붙잡아야지. 잘못했으면 붙잡아야지. 사람의 인생은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그랬잖아요.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위기가 온다고. 사람의 타락과 위기는 잘못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생명을 주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설득하는 말씀이 사랑의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 결국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잠시 들어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체와 다른 연합군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 편의 연합군이 쳐서 롯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 그의 선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위기,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여 그래서 위기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롯의 위기와 고통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있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위기라 이거지. 여러분, 삶의 롯과 같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게 질병일 수 있고요. 오해는 마세요. 무조건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경고만은 아닌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경고가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집안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고일 수 있고요, 또는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경고들은 하나님이 네 길을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경고예요.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고, 빨간불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절대 무감각하면 안 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어야 돼. 안 묻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두 번째, 롯이 왜 실패한 의인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롯은 소돔 고모라 도성에 있는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다 그러잖아요. 괴로웠는데 자신의 신앙 선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앙 삶에 대해서는 아파했어요? 안 아파했어요? 안 아파했어요. 이게 실패한 의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문제 때문에 아파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 신앙 상태 때문에는 아파하지 않아. 그냥 밖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안 됐다. 근데 실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실패한 의인인데, 자기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데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아파하지 않아. 이게 실패한 의인들이 갖는 모습이에요. 성공한 의인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신앙의 상황이 똑바른지를 늘 돌아보지 자기도 절대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패한 의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참 자비로우셔.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구원시켜 주려고 보냈는데 이게 또 문제네. 세상은요 진짜 힘이 있고 끈질겨. 떠나질 않으려고 또 그래. 창세기 19장 16절. 창세기 19장 16절, 15절 16절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왜 안 떠났을까? 심판 안 되는데. 세상의 미련 때문이에요. 미련 때문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아. 근데 안 바꿔. 왜? 그 미련 때문에 그래. 노래도 옛날에 한국에 미련 때문에 노래 있었어요. 미련 때문에. 이게 또 실패한 의인의 모습이야. 잘 봐요. 실패한 의인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선택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세상 미련 때문에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나와야 되는데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바빌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미련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실패한 의인이에요. 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한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애가 올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를 더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다 그랬어요. 롯의 때, 롯이란 사람을 언급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이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고통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롯 보세요. 의인의 가정이지만 실패한 가정이잖아요. 부인은 소금기둥이 됐죠. 다 가진 게 없이 다 잃어버리고 나왔죠. 그것도 롯은 겨우 구원받고. 이게 어디 성공한 의인이야? 실패한 의인이지. 실패한 의인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혹 알아도 그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을 투자하지 않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아서 거기에 자기를 내던져야 되는데 세상의 고짓된 가치에 속아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지 진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하는 의인의 특징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시대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우연이 없고 목적이 있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을 소돔 땅이 타락한 그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중보하라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인들 소돔 고모라 도성 그 사람들 심판하고 싶겠어요? 죄악의 관영에서 심판은 해야 되지만 살리고 싶어서 그 시대에 아브람과 롯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브람은 그래도 그 도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물론 롯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롯은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며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자기를 내어줬어.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세상에 우리를 내어주라고? 아니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건데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에 중보하며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지, 세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에 빠져 살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롯처럼 실패한 의인으로 주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성공한 의인으로 살다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성찬